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일생 빚진 자 되네. 일생 빚진 자 주의 은혜 사슬대사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시간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행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와 열성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1년 전에 영업권 사역을 시작해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유현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전심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전신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비록 들어진 것이 작고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로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혁명 이후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칼과 그 말발굽 속에 항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어느 국가를 이제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를 잘 믿는 혼자 사는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어머니와 그 두 아들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속에 어머니는 그 밤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들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시편 51편 18절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성을 쌓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어머니가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성벽이 무엇이니? 나도 몰라. 이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하면서 그 밤 잠을 들었는데요. 그 밤은 평안한 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그 지역을 쳐들어오고 그 집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 두 아들들은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던지 그 집을 다 덮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곳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와서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또 아이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큰 성을 이루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다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들려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먼저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게 두려워한 이 사람이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왕과 나라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일을 듣고 먼저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 족속이 머물렀던 그 땅과 예루살렘 성은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그 큰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을 이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롯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 나라와 왕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을 보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로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요청을 합니다. 속히 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연합군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만난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인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기브온과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지난 2주 동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은 정당한 언약이기보다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속아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들은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난처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당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진멸당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인데 속아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더 나가면은 기브온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오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용한 그 단어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당당함이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당당해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은 정당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아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종으로 살기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위기에 처했다고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내려와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뻔뻔함, 이 당당함, 이 염치, 이거 무엇입니까? 근데 이 언약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죠?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평생 종으로 살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염치 없지만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우리를 도우라고 강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서둘러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 모든 연합군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선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조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죠? 우리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담력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입니다. 분명한 확신입니다. 당당함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귀한 우리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또 담력을 가지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담력을 주신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앞에 나오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염치가 없냐, 이게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다 인정하시고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사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탕자예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집의 종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땡겨서 다 써버린 탕자였지만 다시 또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저를 좀 먹여주십시오. 또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탕자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은 힘들고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많은 종의 한 명으로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탕자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특별히 24절 말씀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탕자는 염치가 없어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포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의 모든 지위와 신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큰 잔치에, 그 즐거움의 잔치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염치 없지만 뻔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개입을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 상대할 그 군사들은 수없이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은 군사라는 것이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기습 아닌가? 기습.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상대할 때 쓰신 지혜는 기습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작전 계획이나 지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였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지략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습을 하여서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도망간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우박덩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던 많은 연합군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에 마저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을 하늘의 무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큰 우박이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싸우시되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싸우셔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저 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어두워지면 적들이 다 숨게 될 것이고 이 작전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니까 제발 저 해가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해를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고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밝은 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대적들이 숨지 못하게 하고 종일토록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입니다. 때로는 기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하늘의 무기들을 통해서 직접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지고 뜨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닙니까? 이 질서를 무너뜨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의 하나님 중에 지금 어떤 하나님이 가장 그리우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우리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릭 이젤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Defining Moment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결정적인 순간들이라고 하는 책 내용인데요, 제목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제리스 부리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테네시주에 있는 교도소에 투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가보니까 그 감옥에서는 등치가 작은 사람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등치가 강한 이렇게 험악한 죄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등치가 좀 왜소해 보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아주 왜소하고 젊은 청년 두 사람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청년들을 괴롭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 상식을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저 청년들이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데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죄수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 저 왜소한 저 청년들을 아무도 건들지도 않냐? 그래 옆에 있는 청년이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 청년들의 아버지를 당신은 아직 못 만났습니까? 그 아버지는 테네시 동부에서 온 사람인데요, 등치가 굉장히 거대하고 매우 터프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갈 그런 죄를 안 졌는데 자신의 두 아들들이 감옥에 가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고 스스로 경찰에게 붙잡혀서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그 큰 덩치와 터프한 모습으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들들을 건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3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집행유예로 먼저 나가게 되고, 이제 그 감옥에는 이 두 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 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버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글을 쓰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 글을 마무리했는고니, 아들들을 위해 교도소에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연상케 한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수들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라는 감옥에 보내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들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한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울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던 한나가 선택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말로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이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신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신의 대적인 불임나는 자신을 격분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면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됐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당하게 세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곡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즘 힘들게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짓눌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그 해가 지지 않고 머물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셔서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약한 자유나 담력을 허락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우리의 아랫발들 아래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쏟아놓고 도움을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 오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놀라운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이 모습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힘이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걸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나처럼 기도하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잠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심을 믿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